책으로 80쪽이고요. 우리 80쪽, 81쪽 그랬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명절을 맞이했는데 많이들 안 가셨네요. 또 예배 후에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서 오랜만에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만나면 좋기도 하지만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거기에는 이 희노애락이 있어서 섭섭함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애증도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만남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정말 방석 같은 자리를 편안한 자리로 바꿔놓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 그 만남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오늘 설 명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는 시간을 갖고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창세기에 거의 12장부터 50장까지 주제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히 요셉을 우리는 그 신약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은 구약에 요셉이 있을 만큼 아주 예수님을 쏙 빼닮은 인물을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들과 또 거기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편안하게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아주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채색옷, 좀 화려한 옷을 입혀가지고 10명의 형이 있었거든요. 11번째 그 형제예요. 그 동생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은 나중에 태어나집니다만 아무튼 노년에 얻은 아들, 그리고 또 아버지 그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라헬이라고 하는, 레아와 라헬인데 라헬은 언니이고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버지가 조금 더 구별해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하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셉이 얼마나 조금
좀 오해, 좀 그 해석을 확대하자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눈치가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인데, 꿈을 꿨는데 그 곡식단이, 열한 곡식단이 자기가 세운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들었을 때는,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네가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또 거기서 지나면 끝나야 되는데 좀 눈치가 좀 없는 사람이라 또 한 번의 꿈을 꾼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래요. 이걸 들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더,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빡친 거죠. 그런 상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미움으로 가득, 미운 털이 가득 박힌 그런 유년 생활을 보내다가 17살 때에 형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 아주 야, 이참에 정말 그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없는 셈 치고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웅덩이에 파서 떨어뜨려서 아버지께는 들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하고 속이자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형제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은 20냥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생활이 시작되고요. 애굽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의 삶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 아내가 아주 잘생긴 요셉을 보고 흠모해서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그걸 뿌리치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간음한 것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 넣습니다.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이 사람은 2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거기에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그 왕의 신하였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튼 그 들어와서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의 꿈을 해석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나가거든 날 좀 잊지 말고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억울하기 짝이 없게 한 번도, 풀려났으면 좀 자기를 건져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셉은 여기까지만 보면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러나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이 있었다는 걸 알고 요셉을 불러 올려서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바로 왕이 자기의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그 꿈은 우리가 알듯이 7년 흉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있을 때 잘 곳간에 보관해 놓으면 그 흉년이 있을지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17세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자리를 잡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요셉이 참 얼마나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를 불러 올리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물론 이제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던 곳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 식구들을 다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야곱은 시간이 흘러서 죽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전에는 방패막이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는 요셉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이후에 형제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들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이 불화가 일어나야 될 그 상황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로써 형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형들이 그렇게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하고 없는 사람 그렇게 취급하고, 그런데 그 형들과 자기는 이제는 형들을 한 번에
지게 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웬만한 사람은 쉽게 원수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그냥 넘겨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했던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증거를 몇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앞서 요셉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모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억울한 인생, 원망과 불편할 수 있었던 인생을 통해서 애굽에서 다시 총리가 되면서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은요, 23번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망각이에요, 망각. 그 망각의 이름을, 큰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는 망각이라고 지었는데요. 과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억울함,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을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잊는다고 잊어지나요? 여러분 가족들, 특히 가족들 간의 섭섭함은 잘 안 잊어져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잊겠다라고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잘 안 잊어먹을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요셉이 아들을 부를 때에 아들아 이렇게 부르겠어요.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 내가 잊겠다고 했지. 불끈불끈 솟아나는 섭섭함,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잊겠다라고 그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이름을요,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 에브라임은 뜻은 무엇이냐면 창성함, 번성함이에요. 하나님이 단지 잊어버린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이름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의 이름이 뜻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소망의 하나님으로 과거의 모든 섭섭함,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다 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창성케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이 이제는 형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목숨을 구걸하는 형들을, 기근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아사 직전에 있는 형들을 이제는 돌보시겠다. 하나님이 돌보시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나이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잖아요. 모든 걸 가졌는데도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또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들을, 가족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만나고 할 텐데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기 일을 내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할 수 있는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복수하고 용서 대신 위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소망의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면 탓하지 않아요. 소망하면 억울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건설 현장에 포크레인 기사였던 황영택 씨가 있어요. 이분이 27세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이 좌절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 끝에 장애인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37세에는 그거를 이제 테니스 선수 국가대표 장애인을 은퇴를 하고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을 본 끝에 음대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휠체어의 폴 포트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성악가가 지금은 되어 있어요. 37세, 27세에 사고 나고 10년 후에 37세에 수능 시험 봐가지고 지금은 폴 포트 장애인 유명한 그러한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또 결혼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탁용준 씨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이 수영장에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돼 수영장에 저도 그런 그 얘기를 주변에서도 이렇게 들었고 봤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그냥 다이빙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 시골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바위에서 그냥 한번 뽐내보겠다고 했다가 그냥 인생이 한 방에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반신 전신마비 척추장애를 다이빙하다가 신혼 때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깨 근육이었다. 어깨 근육. 손목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만.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마비된 그 팔에다가요 붓을 묶어가지고 이건 안 움직이니까 어깨는 움직이니까 여기다 붓을 묶어가지고 여기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요. 지금은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장애인 기독문화예술 상까지 받으며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으세요.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면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세진이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 그리고 또 어머니 양정숙 씨인데 서로 친아들 친모가 아니에요. 양정숙 씨가 자원봉사 갔다가 거기에서 만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천성 무성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세진이를 아무도 입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양정숙 집사님,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이 세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근데 이 세진이가 가장 이렇게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수영을 하고 싶다. 수영은 일반인들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시켜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으로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가 되고요. 각종 수영대회에서 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15세에는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장애인 그렇게 선수로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스포츠학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현재 이 세진이의 꿈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저렇게 컸어요. 지금 다리는 의족이에요. 의족. 유엔에 들어가가지고 2019년 이야기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유엔에 들어가가지고 유엔 스포츠 개발 평화 사무국 유엔 거기에 가서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2019년 당시에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친구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탓하지 않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데 있어요. 탓하지 마세요. 나의 환경이 이렇다. 내 지금 삶이 이렇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탓하지 않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탓하지 않고 노력만 했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봤습니다만 진로를 조금씩 바꾸게 돼요. 그 진로를 바꿀 때마다 그 진로 가운데에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고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소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요셉의 삶은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한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형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요셉의 삶은 110세까지 자기의 자녀의 3대, 2대까지 보고 그렇게 이 애굽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미리 예견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그 노래도 이제 복음성가에 나와 있습니다만 담당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마치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신 때문에 소망의 열매가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 열매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탐을 넘는 자기와 이방 사람 모두를 넉넉하고 행복하게 사는 위로의 사람 또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말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사라지더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을 전해서 정말 이 만남이 모두에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또 유익한 그런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소망의 삶으로 채워 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